창세기 13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한 번 더. 화평하게 하는 자. 오늘은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또 앞으로 만날 가족들과 함께 또 화평을 나누는 자라는 말씀을 듣고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삶의 만족이 옵니다. 관계를 통해서 기쁨이 오고요. 관계를 통해서 행복도 와요.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은 얼마나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악된 성품이 있잖아요. 다 악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 그래서 이 갈등은 우리의 삶에 큰 고통을 줍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 그리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자영업하는 성도님들은 거래처 고객들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이런 갈등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가난했던 시절 삶의 고난과 함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갔던 사랑하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였죠. 처음엔 사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점점 부를 얻게 되면서 점점 부자가 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소유가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7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요,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해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지혜를 발휘했을까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 갈등이 있죠. 가정에서 갈등이 있고 직장에서 갈등이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아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온 방법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였는지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가 피를 나눈 친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 우리가 한 식구잖아. 우리가 한 교회 교인이잖아. 관계가 소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내 것을 가지기 위해서 형제도 우정도 사랑도 저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일입니까? 관계입니까? 황금을 지나치게 좋아하다가 망하게 된 왕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더스라고 하는 왕 이야기죠. 어느 날 이 왕이 숲을 지나가는데 신이 나타났어요. 신이 나타나서 이 신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원 한 가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뭐든지 말해라 합니다. 그 순간 왕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그 왕이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무를 만졌더니 나무가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돌덩이를 만졌더니 돌이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신이 났어요. 집으로 와서 이제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려고 빵을 집었는데 빵이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딸이 아빠 하고 자기에게 달려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딸을 안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사랑하는 딸이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관계보다 돈을 더 우상시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풍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실까요?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한 가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영광이라는 이익, 찬송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우리에게 찬송하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닮은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러기에 우리 인간도 여러분들도 절대 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능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생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무언가 대가를 바라면서 나에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 믿는 엉터리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윤동주라는 그런 시인이 있죠. 윤동주의 시에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운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표현이 이상하잖아.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요,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고로 행복할 때는요, 사랑을 줄 때입니다. 사랑을 줄 때. 그런데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생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홀로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신 거예요. 왜요? 자신의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괴로웠지만 행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뭔가를 해서 사랑받아야지. 내가 고생해서 뭔가를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얻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인기가 있어지고 유명해지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는지, 여러분 그거는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깨달아서 그 사랑에 반응을 해라. 네 마음을 내게 좀 달라. 네 중심이 나에게 좀 있어라.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보다는 돈, 관계보다는 이익이 더 우선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돈 때문에, 우리 또한 내 성공을 위해서 형제도 친구도 소중한 사람도 필요하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필요하면 끊어버립니다. 외면해버립니다. 돌아서서 배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고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 때문에, 돈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관계를 끊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에 대한 가치, 조카 롯과의 관계를 잃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잃지 않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화해를 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화해를 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보세요 여러분, 8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지금 누가 누구에게 먼저 화해를 청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이. 사실 롯이 먼저 얘기해야죠. 롯이. 왜냐하면 롯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잊고 살아왔잖아요. 갈대 우르를 처음 떠났을 때 롯은 고아였습니다. 고아.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고아가 되었다고요. 갈 곳 없는 고아 롯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아들처럼 거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롯을 키웠습니다. 그 아브라함 덕분에 롯은 재산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먼저 화해를 요청합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역시 어른이죠. 확실히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절대 자신이 먼저 잘못했단 말을 안 합니다. 항상 자기가 옳아요. 항상 자기가 맞아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상대방에게 탓을 돌리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숙한 사람은 비록 나에게 잘못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먼저 화해하고 화해를 정하고 다가가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까요? 인간이 잘못했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먼저 화해를 청하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는 당연히 이 하나님을 닮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잘 압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지요.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기도하러 왔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 준 거, 그 사람에게 내가 말로 상처 준 거, 내가 행동으로 상처 준 거, 그게 생각이 납니다. 혹은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랬을 때 내가 먼저 찾아가서 예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내가 내 잘못을 빌고 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뜻은 그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잘못한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 놀라운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Remember that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의 형제가 너에게 거슬리는 일을 한 것이 생각이 나면 그 말이잖아요. 지금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 예배드리러 왔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면 그 말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오히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봤다고요. 100번, 1000번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용서할까 말까입니다. 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늘 괴롭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편안합니다. 나한테 사과할 마음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네가 먼저 가라. 네가 먼저 가라. 네가 먼저 가서 너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게 화해를 정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 없어도 먼저 손을 내밀 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것처럼 잘못한 것이 없는 내가 먼저,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지하철을 타셨어요. 서울 지하철은 많이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잖아요. 앉을 자리가 당연히 없죠.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젊은이가 그 할아버지를 딱 보고 할아버지가 서 계신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나서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자기가 앉은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참 고맙네. 그런데 이제 난 현역에서 은퇴를 해서 할 일이 없어 놀고 있어. 그래서 나는 힘든 게 없어. 피곤하지 않아. 그렇지만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일하기가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가. 나는 괜찮으니까 젊은이가 앉아서 편히 좀 쉬면서 가게나. 그러면서 이 젊은이를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분이 진짜 어른입니다. 저도 이렇게 늙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렇게 늙어야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요. 그때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면 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제 명절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혹시 부모, 자녀, 형제, 친척 관계 속에서 서먹했거나 갈등이 있었거나 다툼이 있었다면 이번 명절이 좋은 기회잖아요.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화해를 요청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다툼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먼저 화목을 청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최종 판단을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최종 판단을 맡깁시다. 만약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난 절대 손해 안 볼 거야. 내가 왜 손해봐? 제가 손해봐야지. 라고 했다면 절대 화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화해를 하려면요.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네 마음에 드는 땅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 눈에 보기 좋은 땅 네가 먼저 선택해라. 조카에게 다 양보합니다. 그랬더니 10절 보십시오.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요단 지역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물도 많고 풀도 많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의 비옥한 땅처럼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뻔뻔합니까? 진짜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눈에 좋은 땅을 자기가 먼저 덥석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삼촌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삼촌이 먼저 좋은 땅 선택하세요. 제가 삼촌 덕에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제가 삼촌 덕에 밥도 먹고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삼촌이 먼저 좋은 땅 선택해야죠. 이래야 되는데 롯은 보란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눈에 보기 당장 좋은 것만 가지고 선택하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택한 그 땅, 눈에 보일 때 좋은 땅, 기름진 땅,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는 그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매를 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의 찰 정도로 그들의 죄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조카가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하든지 남은 거 네가 선택하고 남은 거 그거 내가 가질게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롯은 자기의 그 많은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 물과 풀이 가득한 땅, 요단 땅을 선택하는 바람에 당연히 불모지, 황무지가 아브라함의 몫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뻔한 결과를 예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불편함과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은 분명 눈에 보이는 것과 달라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다르다니까요. 믿음으로 선택할 때 지금 당장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결과로 바꿔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살벌합니까? 얼마나 긴장과 갈등과 다툼과 미움이 연속되는 그런 세상,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나 이익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없어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한 일이고 그것이 손해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작정 손해만 보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보세요. 조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툼과 갈등의 현장에 화해와 평화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명절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삶의 터전도 이 하나님의 화평의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죠. 이 갈등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의 당장의 이익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잃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하고 그렇게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당장 손해가 돼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얻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놀랍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맡기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삶을 살고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 이 갈등을 아름답게 행복으로 바꿔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들 간에, 교인들 간에, 사람들 간에 여러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하나님 아버지 다툼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갈등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찾아가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을 줄 아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우리 교인들을 만나고 삶의 터전에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끊임없이 생기는 갈등과 다툼의 현장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기쁨이고 행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찾아가고 먼저 손을 내미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은 손해가 되어도 우리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부어주실 축복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화평의 은혜가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